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셋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나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셋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 불렀고요. 또 주가 일의 신화에서도 저도 몰랐는데 그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확 왔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스라엘 사막과 같이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운 빈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비를 맞지 못한 마른 풀과 같고 또 약하디 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써 메마른 대지 위에 촉촉하게 단비를 내리시듯이 성령의 단비로 우리 영혼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 찬양처럼 정말 사막에서 키우는 양들이 푸른 풀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며 다음에 먹일 풀밭을 알아보고 준비해서 언제 어디로 데려갈지 구상하고 계획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우리가 쉴 때에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눈만 뜨면 먹을 풀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래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네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 이름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면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길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다시 또 등장하겠지만 이 길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성에 원래 있었던 길, 누구나 아는 길, 여기서 어디 가려면 어느 길 가야지 다 익히 알고 있는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길,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은 마갈이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마갈의 길은 기존에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감으로써 길이 되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나의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어디 길이 아무도 안 갔기 때문에 길인 줄 모르는데 내가 가보고 나니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무조건 시편 23편 외우라고 했을 때는요, 이 해를 태양인 줄 알았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해가 뭔지 아시겠죠? 피해, 폐해 뭐 이런 그 해입니다. 해 받을 것이 하나도 안 두려운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의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2절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은 이야기했는데 쉴만한 물가는 참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4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장면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 하나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사막이어서 푸른 풀밭이 없다. 그래서 오직 목자의 노력으로 양들의 푸른 풀밭이 마련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는 푸른 풀밭도 없거니와 그럼 쉴만한 물가는 있을까? 없습니다. 푸른 풀밭이 없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쉴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간 강수량이 3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250mm거든요. 4분의 1도 안 됩니다. 푸른 풀밭이 가꾸어질 그런 조건이 안 되고요. 쉴만한 물가가 만들어줄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건조한 사막, 그 광야에서 위대한 믿음이 탄생합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물이 언제나 넉넉히 흐르는 지역에서는 위대한 믿음이 탄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지정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갈등이 더 큰 인물을 만든다는 얘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들은요, 강이라고 해서 막상 가보면 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와디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와디.
그게 간헐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올 때는 그 물을 따라 물이 흘러가서 강이다라고 말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뙤약볕에 증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렀던 자국만 남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 자국밖에 없는 그 지역인데 양들을 데리고 물을 먹여야 되는 목자는 어떻겠습니까? 얘네 죽었네, 물이 없네, 물이 자국만 있으면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할 법한데 목자는 어떻게든 양들을 위해서 물을 찾아냅니다. 양들 혼자서는 스스로는 양떼가 아무리 머리를 집단지성을 발휘한다고 해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목자만 있으면 먹을 풀이 없어서 배고플 일이 없고요. 목자만 있으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느냐? 놀랍게도 2절에서 말씀하신 쉴만한 물가나 4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은 곳입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가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여긴 쉴만한 물가야 라고 해서 데려가는데 양들은 가는 길이 뭔가 미심쩍은 겁니다. 여기라고? 여길 가면 물이 있다고? 못 믿겠는데 계속 의심하는데 목자가 가니까 따라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무슨 기대를 하냐 하면 이 길이 네레크일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목자는 마갈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내가 생각할 때 길이라고 인정하는 길로 데려가 줬으면 하는데 목자는 내가 생각할 때 길이라는 길로 안내하시는 겁니다. 누가 옳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놓고도 응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바란 대로 안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거 달라 그랬는데 왜 저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내가 바란 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까 300mm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이스라엘에도 비는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더 낮은 곳을 찾아서 물이 흘러 갑니다. 그럼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하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하수를 목자 혼자서 양 몇백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파가지고 먹게 한다? 그건 역부족입니다. 빗물은 당연히 아래로 흘러가고요. 이스라엘 사막 지형에는 이렇게 모든 게 내려가다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동굴 그러면 걸어서 앞으로 들어가는 동굴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내려가는 동굴이 많습니다. 아주 수직으로 내려가다시피 하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표현들에 보면 땅의 바닥까지라고 그러면 지옥을 얘기했거든요. 그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섬뜩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들은 내려갑니다. 동굴 같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골짜기 사이로 물이 모이면서 골짜기 아래 물이 더 스며들지 못하는 구성이 되어 있는 안반 같은 데 위에, 큰 안반 위에 작은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지표면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그 물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물이 모여 있는 이유는 그 계곡 때문에 산 그림자가 져서 드리워져서 서늘하고 햇빛도 쬐지 않기 때문에 증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최근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주 좋은 안반수입니다. 아주 좋은 품질의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쉴만한 물가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굴 속에 물이 모여있는 그런 곳은 언제나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잔디밭 옆에 개울이 막 흐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음산하고요, 무시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깊은 고요함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줄 물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 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양들은 두려워하고요, 벌벌 떱니다. 좁은 길을 정말 목자가 애를 써서 한 마리도 낙오되지 않고 발 헛디디지 않게 하면서 간신히 내려온다고 해도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단체로 죽이려고 하는 그 목자에 대한 의심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막 소리는 울리고 작은 작은 돌 하나만 이렇게 굴러 떨어져도 소리가 크게 울리니까 얼마나 심장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내려갔는데도 그렇게 목이 마른데도 물 앞에까지 데려가도요 양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는답니다. 제일 웃기는 장면이 뭐냐면요, 물가까지 내려갔더니 제일 놀랄 때가 언제냐면 맨 앞에 있는 양이 여러 마리가 같이 가니까 물가에 가서 고개만 내리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에 내리다가 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놀란답니다. 헉, 이게 뭐야? 자기를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이 극도로 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 당도한 양이 두려움 없이 마실 수 있도록 물에다가 큰 돌을 통 던진답니다. 첨벙하면서 물이 파장이 나고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 일종의 백색 소음처럼 소리도 적당히 나고 물도 적당히 파장이 일어서 양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좀 호기심 강한 양들이 먼저 마시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먹기 시작했구나 생각이 들고 전체 양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자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를 하는 목자도 있고요, 피리를 부는 목자도 있고요, 수금을 타는 목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다윗의 수금 실력이 거기서 나왔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도 내가 들었던 그 선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선율이 들리니까 지금 목자가 가까이에 있구나. 늘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막 빨라지거나 막 실수하거나 그러는데 위에서 들었던 것 그대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연주 실력으로 하는 걸 보면 그 안정적인 호흡이 느껴지는 겁니다. 목자가 가까이 있구나. 목자가 평안하구나. 그러면 나도 평안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고 목을 축이게 되고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쉴만한 물가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목자 덕분인 겁니다. 목자 덕분에 음침하고 스산하고 무시무시한 골짜기가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골짜기라는 지형이 문제입니까? 목자를 의심해서 목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목자를 의심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에 대한 번역이 더 정확한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영어로 한번 보시면 even though 할지라도, 그죠? I walk through 뭐뭐를 통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The valley 골짜기인데 of the shadow 그림자의 골짜기,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멋있게 표현하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랬지만 직역을 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양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가는 길인데 왜 그곳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작용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데려가는데도 우리의 두려움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목자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작은 것에도 크게 놀라면서 여긴 아닐 거야 라고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너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죽을 것 같다고 느껴서 만든 말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보십시오.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입니다. 양들이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서늘해서 물이 증발되지 않고 물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 스스로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절대 해치지 못합니다. 겁에
겁에 질려서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 자해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의심과 오해입니다. 그러니 절대 믿음으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데레크로 갈 거야, 다 아는 길로 가야지 나는 가는 길이 맞아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은 주님이 같이 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길입니다. 그게 진짜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마갈의 길이지만 오직 목자를 신뢰하면서 가야 할 길, 오직 목자만 아는 길, 나는 모르는데 목자가 아는 길.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길, 내가 사는 길,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길,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기 주로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마갈의 길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레크가 아니라 마갈의 길로.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딱 한 명만 만드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내가 아는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아이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아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지만 이 아이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가봤던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아는 길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아유, 얘가 이거 하겠다고 하네. 얘가 이 하루를 또 이렇게 보냈네. 그러니까 데레크에서 느끼는 안도감에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지금 부모님이 두려움 가운데 키우는 겁니다. 공포와 압박과 으름장에 시달리며 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라고 말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을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오직 하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얘를 다 압니다가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시되 얘한테 맞는 길을 인도하실 때 제가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나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나도 살아야 하고 얘도 그 길로 가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가야 할 길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길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남들 다 가는 길로 얘를 집어넣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목자의 인도하심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저 나의 두려움으로 빚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녀도 두려움에 익숙하게 반응하는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근거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깊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간에는 또한 다들 인정하는 길을 가지 못해서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혼자 가는 것 같지라고 느끼는 것, 그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참조할 수 있을 뿐이지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내 자녀에게 맞는 길이 또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은 또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 양과 목자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삼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가 있는 반면에 양이 목자를 잘 돌보고 있는데 왜 돌봐야 하겠습니까? 어긋나는 친구들도 오게 하니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양들을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몽골 가서 물어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몽골에서는 늑대를 신성시하거든요. 늑대를. 그래서 칭기스칸의 별명도 늑대였습니다. 푸른 늑대였고요.
왜냐하면 늑대가 정말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얘는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언제나 배고픈데도 참고 있으면서 다 목표지향적이고 너무 멋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들이 수백 마리를 데려가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요즘 표현으로 거리두기를 정확히 지키면서 늑대가 따라옵니다. 아니 쟤를 빨리 좀 치워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총을 쏴도 사정거리 거리두기를 정확히 맞추고요. 총이 없었을 땐 좀 더 가까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혼자 달려갔다가는 목자한테 얻어맞을 것이 분명하니까 덤벼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뭘 노릴까요? 불성실한 목자는 어떤 양이 혼자 머리 쳐박고 있다가 다른 무리가 다 지나가는데 혼자 남아있으면 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많은 겁니다. 저 혼자 생각에 늑대에게 있어서 한 마리 그 양떼들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니까 약간 도시락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야외에 도시락이 있으니까 따라가다 보면 언제고 한 마리는 목자가 버리는 양이 있는 겁니다. 버리기도 하고 무신경하게 내버려둔 양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양들은 워낙 그냥 바보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 쳐박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10m만 떨어지면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방향 모르고 있다가 그냥 아무 데로 갔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쏜살같이 가서 탁 채먹습니다. 몽골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양 머리랑 갈비뼈가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걸 여러 번 되게 산하고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나 하는 말이 이거 늑대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막 달려올 때 예수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 얘기는 늑대밥이란 얘기입니다. 늑대밥이란 얘기. 사막에는 우리 보시면 양보다 늑대가 힘이 세죠. 양은 늑대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늑대보다 목자가 더 힘이 센 겁니다. 근데 목자는요, 이게 또 사실은 이게 순환골인데요. 목자는 양이면 또 껌뻑 죽습니다. 제가 어린이 집회할 때 가위바위보를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순환되게. 그래서 카드를 갖고 있다가 양, 목, 늑 게임이라고 그래서요. 카드를 냈는데 양은 늑대한테 지고요. 늑대는 목자한테 지고 목자는 양한테 지는 걸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우린 양인데 목자가 있고 늑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빈들, 사막, 물길 찾기 어려운 척박한 세상에 사는 데다가 더구나 주변에는 맹수가 우글거리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처지이고 그런 형편인데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맹수가 울거려도 나를 지키는 목자를 보기만 해도 늑대는 틈타서 달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자를 느끼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4절에서 봤던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간달프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네. 덤블도어는 안 됩니다. 덤블도어는 요만한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대기에 가깝고요. 네, 이렇게 손에 잡고 다니는 거 있죠. 자기 키보다 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장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일까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를 이렇게 던지기도 무겁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 것 같은데 꼭 들고 다닙니다. 자기 키보다 큰 거를 꼭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길잖아요. 그럼 양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양들이 지멋대로 가는 양들은 100% 나온답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꼭 절로 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 데리러 가면 저쪽 애가 절로 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반대로 잡는답니다. 이 장대를, 이 지팡이를 반대로 잡아서 끝을 손에 잡고 손을 늘 붙잡고 있었던 부분을 반대로 해서 양을 툭툭 친답니다. 그러면 양이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 누가 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툭 치면 아이씨 막 화를 내요. 근데 손에 늘 쥐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의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툭 치는데 기분 나쁘다가도 목자네, 나한테 잘해주신 양반인데 다 좋은 길 가라고 그러겠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툭툭툭 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칠 수는 없잖아요. 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관계 중심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럴 때 처음엔 툭툭 치십니다. 툭툭 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매주 주일에 교회로 오는 거는 아마 툭 쳐서 맞아서 오신 것 같아요. 다. 주중에 딴 데 가려다가 툭 이쪽이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꽤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대기가 나오는 겁니다. 막대기는 이렇게 허리춤에 꽂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깎기도 하고 뭐 던지는 연습도 하고 하는데 언제 쓰냐 하면 지팡이 정도로 안 되는 좀 먼 거리에 양들이 이제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늑대가 왔다든가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뭐 있는데 거기 얘가 지금 거기 지나가면 얘 한번 넘어지면 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 움푹 패인 곳에 둘이 연쇄적으로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조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빼가지고 휙 던진대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막대기고 다윗은 물맷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긴급한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 건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맹수가 나타났을 때 맹수를 맞추면 참 좋겠고요. 근데 모든 목자가 이렇게 뛰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아가는 소리가 있대요. 우리 목자는 항상 똑같은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목자가 뭘 던져서 슝 하는 소리가 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사이렌 역할을 한대요. 이 소리가 날 때 위기야! 양들이 이제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풀을 뜯다가도 고개를 확 들고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긴급한 위기가 닥칠 때는 막대기로 또 우리가 그때그때 잘못 갈 때는 이렇게 툭툭 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 멀리서 그 늑대가 이걸 보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애써서 저렇게 저 양 한 마리 한 마리 잘못되지 않게 한다고? 그리고 풀을 계속 좋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상은요, 히브리어를 보면 최후의 만찬에 나온 옆으로 긴 상을 말하거든요. 밥상입니다. 밥상. 긴 밥상. 그러니까 부패인 겁니다. 요즘 비교로 말하면. 큰 상에 종류별로 각종 음식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 양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늑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양을 잘못 건드렸다간 나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축복의 최고조의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양이 얼마나 바보 같은 동물이고 속상하게 하고 맨날 딴 데 가려고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얘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는데도 축복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처음으로 5절의 끝에 1, 2, 3, 4, 5절의 끝에 와서야 드디어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뭔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나의 잔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더니 6절은 싹 바뀝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5절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랑 6절이 전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은요 주어가 주님입니다. 여호와. 6절은 나. 문장이 좀 이렇게 앞뒤가 좀 도치가 돼 있어서 그런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절은 뭐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2절은 내용상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를 누이시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3절은 또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4절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5절은 여호와가 상을 차리시고 여호와가 기름을 부으십니다. 거기까지 은혜만 받는 겁니다. 인도하심만 받는 겁니다. 그러다 6절이 됐을 때 처음으로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큰 은혜를 정말 이 빈들 같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풀폭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살면서도 주변은 맹수가 득실득실 되는 이런 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 6절에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영문으로 보면 더 좋은데요. Surely, 그럼요. Sure. 뭐가 sure? For sure.
너무너무 확실해진 겁니다. 뭐가 확실해졌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돌이켜보건대 주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나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자하셨습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sure가 되냐 하면은 for sure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나의 앞날에도 이것은 변치 않을 겁니다. 이걸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그 선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막 뒤쫓아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간증입니다. 확신입니다. 체험입니다. 내가 다 체험해 보았는데 내가 해보고 나니까 확실하더라, 분명하더라,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 사망 아니던데. 그거 그림자던데. 그림자 나 하나도 해치지 못하던데. 사람들이 아무리 뭐 두려움에 쩔은 얘기를 해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나 괜찮은데?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urely goodness and love. Surely goodness and love. 주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러셨듯 내일도 그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빈들, 사막, 황야 가운데서도 맹수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즐기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골프장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행복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골프장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욕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세상입니다. 삶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냉정한 말씀이십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골프장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림 속에 살고 싶다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지어져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광야입니다. 맹수가 득실거립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 찾으러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야, 푸른 풀밭 줄게, 물 줄게, 다 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제가 어른들 대상으로도 해봐야 되는데 계속 학생들 데리고 실험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학생들 데리고 2박 3일 있는 중에 안 해봤던 걸 좀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산에 갔다 오는 거였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다쳐가지고 못 올라갔고요. 올해는 또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모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청계산에 갔거든요. 근데 장수민 전도사님이 목사님 자기가 산도 많이 다녀봤고 블로그도 보니까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2시간 뭐 괜찮지 그러고 다 갔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4시간 만에 내려왔는데요. 아무도 안 가고 싶죠. 근데 애들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함께 가고 싶으니까 전도사님도 가신다니까 물론 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니까 그냥 결정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갈게요. 전날까지 잘 먹였고요. 잘 섬겨드렸고요. 행복하게 해드렸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게 출발을 했는데 생각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데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를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오면 바로 태우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오는 겁니다. 4시간을 걸려서 내려오는데 저 걱정했던 게 애들이 막 욕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씨, 교회라고 믿었더니 이게 뭐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장전사님 왜 거짓말했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애들이요,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좋다고 말하면 또 내려갈까봐 막 좋다고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아껴요, 말을. 이렇게 좋다고 하면 또 가라고 한다고 그럴까봐. 근데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관계가 있으니까 애들이 괜찮은 거예요. 어제 다시 물어봤어요. 어때? 그랬더니 하나이는 생각보다 충분히 어렵지 않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이가 그러니까 딴 남자애들은 힘들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괜찮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갈까? 그랬더니
그건 그 막내 호연이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이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진사갈비 가면 가요. 갈비 때문에 가겠습니까? 아, 맞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함께 갔던 사람이 있으면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못 해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코로나가 무섭다고 느껴지는 지점은요. 함께 가는 걸 끊어놨다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제일 필요한 거는요. 뭐 골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 좋은 리조트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갈 사람이라니까요. 애들 이번에 미국도 갔다 와서도 그렇고 요즘 자라나면서 음악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요. 굉장히 막 음악에 막 굉장히 예민해졌고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간을 함께 하게 하고 여기 있는 악기를 그대로 쓰게 하고 연주를 하게 했더니 잘해요. 그때 흥미 없어 할 줄 알았는데 남자애들이 교회 오빠가 되어 가고 있어요. 노래 잘한다, 뭐 드럼 잘 친다, 기타 끝내준다.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엄마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원 보낼까요? 빠른 시간에 기타를, 빠른 시간에 드럼을, 빠른 시간에 음악을 빡 끝냈으면 좋겠잖아요. 학원 보낼까요?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했어요. 얘들한테 음악이 좋은 이유는요. 음악에 눈을 뜨는 감각적인 발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함께 뭔가가 만들어져 가는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하나님과 있다 있는 거예요. 옆에서 저는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게 보이는 영상에 안 담기거든요. 근데 또 애들이 이상한 게 중학생들은요 이렇게 집중할 때 표정이 안 이뻐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영상에 지금 좀 멋도 좀 부려야 되는데 너무 얼빠진 애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진지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제도 굉장히 어젯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촬영을 토요일에 했는데 촬영하는데 세진이가 2번 실수를 했어요. 애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웃길 일이 아닌데 왜 웃었을까요? 집중했거든요. 확 집중하다가 장난이 되니까 막 웃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들이 엄청 진지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갈 길인데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함께 걸어갑니다. 다윗도 왕궁 가서 버텼겠습니까? 요나단 없었으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혼자 가기 외로운 걸 아시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외딴 곳으로 옮겨서 오시기 참 힘들겠지만 제가 그냥 혼자 보는 관점은 못 오시면 제가 뭐 오시라고 강권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하지만 학생들을 보면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 학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또 음악이 탁 클 때도 체육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혼자 못할 일이 하나하나 경험되는 걸 보면서 학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을 향해 가도록 안내해주는 가운데 한 명 한 명 성장해 가는 걸 봅니다. 저한테 그래서 또한 새로운 꿈이 생겨서 중고등부 학생 데리고 또 무슨 짓 저질러야지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왜 우리는 안 챙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솔직한 말로 저는 어른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지만 학생들이랑 있으면 막 변화도 빠르고요. 정말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요. 막 마음 다 주고요. 저도 그러면 너무 행복해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다음 주에도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 찬양 같이 불러보신 분들은 여자의 목소리, 카랑카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있어요. 걔가 혜원이라는 친구고 우리 교회 자주 와서 왜 특송을 했던 친구거든요. 서울 예고를 갔고 서울대를 나왔고 중앙 콩쿠르를 그랑프리를 먹었고 세계적인 콩쿠르도 나가고 있고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연락을 해보면 목사님 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어디 누구랑 뭐 있는지 물어보지 않는데 자랑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누구랑 있는지 맞춰보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랬더니 성진이랑 같이 있어요. 성진이가 누구야? 설마 조성진이랑 같이 있고 뭐 이런 급으로 놀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왔다고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해요. 저는 얘가 그 대학 갈 때부터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목사님이랑 약속해라. 뭐요? 너 앞으로 10번은 무료로 연주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0번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부를 수가 없는 상태라 와라라고 말을 못했는데 얘가 목사님 이번엔 안 불러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래?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예산이 없어서 페이가 없는데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준비해볼게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 저는 안 줘도 되니까 반주자 제 친구인데 정말 좋은 반주자인데 걔 주면서 걔도 돼요? 여러분 진짜 세계적인 클래스의 오페라 가수거든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섭니다. 12시 반에. 얘가 아는 거는요. 함께 그렇게 커왔던 시간들이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걸 압니다. 그 교회 학교의 경험이 얘한테는 목사님 다른 애들은 아무도 없는 나만 이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생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고 뭐 어떻게 할지 막 나눠주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야 여름에 목사님 유럽 갈지도 모르는데 너 베를린 안내 좀 해라 그랬더니 네네. 얘는 소속사가 있거든요. 한국에도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 중에 소속사 있는 사람 거의 없는데 소속사가 있고 관리받는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러분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큰 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여호와는 아버지가 목자는 큰 사랑을 받은 데만 머물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받은 거에 비하면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 라면서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난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타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게 뻔연히 봐도 당연히 그게 유익이 더 돈이 되는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요즘 애들한테요? 하지만 부모님을 보니까 나눠주고도 괜찮게 살던데 더 행복하게 살던데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보여지는 삶이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저는 그런 하나의 표징으로서 다음 주에 혜원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곡 하라 그랬고요. 기분 좋으면 걔는 레파토리가 몇백 곡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뒤로 막 미루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최고의 음악을 우리 늘 예배하는 공간에서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너 와서 한번 해야지 라고 하면 네! 하고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을 기억하니까요. 네.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사막, 황야, 빈들 그렇죠. 여러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그냥 우리 부모님처럼 해주시는 분 만나기 쉽습니까? 그리고 맹수들은 또 왜 그렇게 득실득실 됩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기대해서는 아무런 위로가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리셋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제가 딴 데 쳐다보고 있었다면 주님께 눈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래요 주님 다 주님이 주셨고요. 사랑해 주셨고요. 이렇게 큰 사랑 받았잖아요.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배우자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더 사랑으로 갚아가는 사랑의 연쇄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받은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